오늘 성경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본문하고 1장 8절하고 두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본문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강림하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 하나님과 함께 삼위 하나님, 우리 영광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이신데 상대적으로 우리에게는 좀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면 어색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관여하셨고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 것도 관여하셨고 십자가와 다음 교회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교회 성도들의 삶을 관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 혹은 하나님의 세상 역사의 전 부분에 관여하시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구원에 있어서 구원 사역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성취하신 것을 성령 하나님이 적용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신 것이 2000년 전의 일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그 사역을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땅히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인격이나 또 그 존재나 사역이 인정받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해오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부터 제자들에게 내가 가고 나면 나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예고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라고 말해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이전에도 말씀하셨고 승천하시기 직전인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 또 한 번 말씀을 하시는데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간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40일간 사역하신 내용 가운데 사실은 아주 크게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잃어버린 제자들을 다시 찾아 모으시는 것도 있었지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을 성부, 신약을 성자 이렇게 말하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께서 구원에 필요한 객관적인 근거인 십자가 사건을 이루셨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다 마치시고 더 이상 이 땅에 있을 필요가 없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셨고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그 구원의 사역이 개개인에게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올라가시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른 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새로운 임마누엘의 시대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오순절 사건 이전에도 성령께서는 자주 역사하셨습니다. 구약에도 보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었다라든지 자주 역사하셨지만 왜 굳이 이렇게 오순절 사건을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이렇게 말하냐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사역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에 복음서 시대에는 성자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사역을 하셨다면 이제 오순절 이후부터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 시기를 성령 강림 시기, 성령 강림절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오순절 사건은 아주 논쟁이 많은 본문입니다. 이 본문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논쟁들이 신학적 논쟁들이 있어 왔는데 이 성령이 임하신 것이 당회적인 사건이냐 반복적인 사건이냐 성령을 세례로 주신 사건이냐 성령이 세례를 주시는 사건이냐 굉장히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런 논란들은 전혀 다 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본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만 관찰했을 때 본문에는 성령이 교회 안에서 신자에게 행하시는 세 가지 사역이 나옵니다. 3절하고 4절 말씀은 그리고라고 하는 대등접속사로 연결된 세 개의 문장이 나오고 이 세 개의 문장은 각각 하나씩 성령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이 신자에게, 교회 안에서 신자에게 하시는 첫 번째 사역은 내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당연할 수 있겠지만은 3절에 보시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하는 부분인데 제가 직역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불과 같이 갈라지는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그리고 그들 각 사람 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불과 같이 갈라지는 혀들이 먼저 나타나고 이것이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실 성령께서 실제로 임재하시는 것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영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께서 처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오순절 날, 그때는 사람 눈에 보여지도록 하나님께서 가시적인 현상을 더하셨습니다. 불꽃 자체가 성령은 아니거든요. 그죠? 성령께서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불과 같이 갈라지는 혀가 보였다고 말하는데, 이제 실제로 불의 혀, 우리로 말하면 이 불길, 이것을 말하는 것인지 다른 것인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불처럼 생긴 것이 그들의 눈에 다 보였다가 그들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조금 어려운데 성령 임재의 공동성과 개별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정의하다 보니까 어려운 단어 조금 나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그 당시 120명으로 모여있던 교회 전체에 임하셨고 개개인의 신자들에게도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교회 가면 예전에 성자 하나님은 한 몸 안에만 임하셨잖아요. 임하신 것이 한 몸으로 오셨잖아요.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 한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려고 하면 그 장소에 가야만 됐습니다. 누구라도. 그 옆에 있는 사람을 또 해집고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됐지만 이제 성령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도 오셨지만 우리 개개인에게도 오셨기 때문에 굳이 내가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가고 말고 할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장소적인 개념이 이제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이제 임마누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구약의 하나님은 성막 가운데, 성전 가운데 계시는 분이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만나려고 하면 성막을 찾아가고 성전을 찾아가야 됐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이제 임마누엘에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오셔서 성전이 아니라 사람들 가운데를 다니셨으니까요. 근데 오순절 사건 이후로 성령 하나님은 이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네.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점점 더 전진하고 확대되고 있잖아요. 이것이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신 가장 첫 번째 의미가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자체가 성전이 되고 내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한 권리고 또 굉장한 의무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이 장면을 다른 관점에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데 사명이라는 시각입니다. 오늘 제목이 성령 강림은 사명의 시작입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사명이라는 관점으로 보는 것인데 구약 성경에서 성령의 임재하고 기름 부음, 사명의 기름 부음하고 연관시키는 내용이 이사야서 61장에 나오거든요.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침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같은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내용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하고 하고 기름을 부으사 하고가 사실은 평행법적인 문장이기 때문에 같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쉽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말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그러한 예로 사용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구약에서 기름 붓는다라는 말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따로 세운다는 말, 즉 사명과 연관되는 용어거든요.
그 왕에게 기름을 붓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을 때 이것은 이 사람 이제 사명자로, 그 이전에는 평범한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사명자로 하나님의 이름 아픈 자로 세우신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과 연관을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오순절날 성령께서 그냥 교회에 몽땅그리 이렇게 임하셨으면 좀 피할 수 있겠는데, 각 사람마다 성령께서 그 위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각 사람마다 이제 성령의 사역자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역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즉 성령의 임재가 있다는 말, 나도 이제 성령께서 나를 특별한 목적으로 세우신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보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잘 알잖아요. 그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이야기하고 묶어서 말하냐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내가 받아 누리는 복이 무엇이며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며 너희 필요를 채우며 이런 거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명하고 같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은 이제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사역이 구원의 적용이거든요. 성령의 사역을 해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적용이란 말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예수를 알게 하시고 그가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시는 일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을 믿도록 만드시는 것이 구원의 적용이거든요. 이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 교회를 통해, 나 개인을 통해서. 이것이 성령께서 각자에게 강림하신 의미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성령께서 신자에게 행하시는 사역은 충만이라는 것인데 4절 상반절에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는 것인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뉘앙스는 조금 맞지 않습니다. 직역하면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졌다. 수동태로 충만해졌다 라는 것인데 여기 충만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조금 어려운 말씀이 객체지향적인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부어줄 때 내가 부어주는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받는 그릇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나한테 1리터가 있으니 1리터를 다 부어낸다고 충만이 아니라 받는 그릇이 2리터짜리면 내 것을 다 부어도 충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받는 입장에서 기준으로 하는 말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받는 입장에서 가득 채워지게 된 것이 여기 충만해졌다라는 것인데 이 단어가 다른 의미로는 완성하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많이 이 단어가 실제로 완성하다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충만하다 이꼴 완성하다. 예, 이런 공장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음료수 공장에서 이렇게 막 하고 생수 공장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언제 생수가 완성되면 일단 물을 다 부어야 되잖아요. 물이 가득 차고 병에 채워지면 그 다음 뚜껑을 닫아서 마무리 작업을 하잖아요. 만약에 물이 다 채워지지 않으면 그건 완제품이 아니고 불량품이거든요. 완성되었다라는, 가득 채워졌단 말하고 완성되었다라는 개념이 같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이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두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거든요. 하나는 주도권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인데 성령 충만하고 술 취함을 서로 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술 취함 자체가 사람이 자기 주도권이 사라지고 술이 온전히 지배하는 상태잖아요. 술이 지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의 자기 주도권이 사라진 상태인데 성령의 충만이 실제로 성령께서 충만하실 때 사람의 인간적인 가치관이나 생각이나 판단, 욕심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것은 사도행전에서 너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 원래 겁장이었던 사도들, 원래 담대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고난 앞에서도 담대함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것은 사실은 성령이 가득 차서 내 개인적인, 내 인간적인, 나의 사적인 욕심이나 이런 것들이 들었을 자리가 없다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이 주도하시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주도하시는 상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은사는 많았거든요. 은사는 많았지만 성령이 충만한 모습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이 많고 자기 자리 욕되니까 자기 주장이 많으니까 싸우고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은사와 충만은 다른 개념입니다. 다른 개념.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바라야 되는데 은사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내 개인적인 욕심이 사라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내가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으니까. 제가 신약에서 성령 충만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다고 그러고 주도권이라고 그랬죠. 다른 하나가 사명이라는 관점. 제가 아까 성령의 임재도 사명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성령의 충만도 사명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충만하다, 플레이로 가득 채우다라는 이 단어가 여기도 수동태로 쓰여졌는데 수동태로 쓰여질 때 독특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고대 로마의 배들, 상선들이 배에서 출항을 하게 될 때에 식량을 채웁니다. 짐을 채우는 기준이 아니라 식량을 가득 채우고 나서 그다음에 이 단어를 썼습니다. 예, 플레로 이 단어의 수동태, 그러니까 가득 찼습니다라는 것을 선장에게 보고하면 그 말인즉슨 이 배는 출항할 준비가 되었습니다라고 동일하게 얘기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득 찼다, 가득 채워졌다, 우리가 채우고 있다라고 말할 때는 중간이지만 가득 찼다라고 말하고 수동태로 쓰일 때는 이 말은 이제 준비가 되었다라는 말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뭔가를 할 수 있다. 이제 뭔가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 자격이 되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그들이 가득 찼다는 말은 이제 그들이 신약 교회로 혹은 이제 그들이 주님의 사명자로 성령의 동력자로 쓰임받을 준비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서는 내 힘으로 해도 한계가 있고 그죠? 내 힘으로 하면 잘못될 수도 있고 성령이 충만했을 때 성령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내가 쓰임 받을 때 그때는 성령의 동력자,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 성령의 충만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신자들에게 행하시는 세 번째 사역이 은사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4절 하반절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직역하면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시면서 다른 방언들을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한글 성경에는 하심을 따라라고 되어 있어서 그 뉘앙스가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원어에는 주셨다라고 하는 이제 디돔이라는 동사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동사를 명사로 바꾸면 도론이라는 것인데 이 단어가 우리가 은사로 번역하는 단어입니다. 은사. 성령의 도론하면 성령의 은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동사형으로 표현됐지만 사실은 명사형 문장으로 바꾼다면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는 은사를 주시면서 그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바꾸어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인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제 은사들 많이 나오죠. 특별히 12장부터는 신령한 은사들의 방언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은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굳이 그 많은 은사들 가운데서 이 장면에서 방언이라는 은사를 주신 이유가 있을까? 그죠? 기적을 행하면 병 고치는 은사나 능력 행하는 이런 거 하면 더 훨씬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필 이 자리에서 방언으로 은사를 주신 것은 2장의 문맥을 보면 알 수 있지만 그때 오순절로 인해서 천하 각국에서 모이던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교단에서 방언을 구원의 증표라고 말하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는 구원의 증표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언하는 사명과 관련해서 이것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역과 관련해서. 그러니 은사도 마찬가지로 사명, 봉사 이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받은 만큼이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대로 봉사하라, 사역하라, 섬기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내 자랑하려고 주시는 것 아닙니다. 과시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바로 밑으로 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시키실 일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부족하니 하나님이 보충해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은사 많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 은사 많다는 말은 부족함이 많다는 말도 되니까 그죠?
예, 내가 굳이 외국어를 잘했으면 방언을 왜 주셨겠습니까? 잘 하는데, 못 하니까 주시는 것이죠. 뭐, 그래서 제가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사를 왜 주시냐면, 이거 받아서 교회를 섬기라고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니까 조금 정리해보면, 사실 오순절 사건은 성령께서 이제 예수님, 성자 하나님과 바톤 터치해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지상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시작점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이제부터는 성령의 시대다. 이제부터는 성령의 시대인데 성령은 예수님처럼 육을 입고 안 오셨기 때문에 보이진 않지만 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사역을 이제 지속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시냐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세 가지 사역을 하시겠다는 것을 처음 성령 강림하신 오순절 날 보여주셨는데 개개인의 신자에게 믿는 신자들에게 내주하시겠다, 임재하시겠다. 임재한다라는 단어를 제가 아까 설명을 안 드렸네요. 이 단어가 그냥 임한다, 접촉한다, 다가온다는 뜻이 아니고 자리를 편다라는 말입니다. 자리 잡고 앉는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겠다라는 말. 각자에게, 개개인에게 좌정하시겠다. 이 사건이 시작된 것이 오순절 사건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개개인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십니다. 성령을 충만. 왜 성령 충만을 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성도다워지고 신자다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이 사역에서 마지막으로 성도들이 이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다면 은사들을 주셔서 성령의 선물을 주셔서 부족한 것을 채우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1장 8절에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맥락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사건은 크게 두 가지 맥락을 가진 하나는 임마누엘이 더 전진한 사건. 이제 더 이상 임마누엘이 이 땅에서 없습니다. 천국 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외에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구약에 경험하지 못했고 예수님이 계실 때 경험하지 못했던 그 더 큰 임마누엘을 지금 우리는 이제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라도 부르고 요청하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듣고 응답하실 것이니까. 그런 시대가 되었어. 복이죠, 그죠? 아울러 우리가 개개인이 이제 성령께서 예수님은 몸을 입고 오셔서 직접 하셨잖아요. 뭐 때로 제자들도 파송하셨지만 직접 하셨는데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 일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일 하십니다. 예, 그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입니다. 그러니 우리 개개인에게는 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도해야 되는데 아이고 나는 말 못하겠다. 이때 성령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나의 기존의 가치관 따위는 다 별로 의미가 없어지고 어디서 생기는지 힘이 솟아나서 담대함도 생겨납니다. 네. 못하겠다 싶으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전도 대상자 없다면 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설득해서 이거 꼭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내가 성령의 도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냥 하나님 전도 대상자를 좀 보게 해주세요. 내 안에 전도 대상자 들어오면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냥 기도해 보세요. 쭉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성령께서 계기를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뭘 무리해 사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성령께서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어느 날 성령께서 대화하게 하시고 어느 날 성령께서 마음도 열어주시고 내 말 듣게도 하시고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무슨 재주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입니까? 그냥 나는 성령의 도구만 되면 돼요. 내가 도구가 된다고 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통해서 어떻게 도구로 사용해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겠습니까? 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예. 내 자존심, 내 욕심, 내 부끄러움 이런 것 좀 사라지게 날 충만케 채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다음 내 눈에 들어오게 한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고 계속해서 그 영혼을 통해서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내가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내가 복음 받았으니 감사합니다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강림이 동시에 사명의 시작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았으니 내가 성령의 동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그 한 사명, 한 조각의 사명을 감당하는 동력자, 사명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특별히 증인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또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를 통해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는, 나를 통해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사건이 큰 문맥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그 큰 약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며 이 교회를 유지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견인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동시에 우리를 성령의 동력자로 삼으시고 성령의 도구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하시고 또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셔서 우리가 그 사명을 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의 백성, 성령의 사역자의 사명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